우리 몸을 필수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필수 영양소가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 가운데 뭔가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마다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점이 우리의 건강도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낮아져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우리 인생 역시 연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건강의 5가지 조건이 있는데 2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교육 공동체 디다케라는 거였고요. 2번째는 예배 공동체 레이투르기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머지 3개를 할 건데 그 3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디아코니아, 봉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캐리그마,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5가지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낮아도 거기까지가 건강도인 거예요. 높은 거 다 있죠. 교회마다 강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강점이 우리의 건강도를 책임지지 않고요, 낮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개인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강건하셔야 됩니다. 더 강인해지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이 5가지 영역 가운데 강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낮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 고민, 말씀 앞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어서 3번째 건강의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본문의 44절과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의미 있는 단어 4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통용, 팔아, 나눠주며. 함께, 통용, 팔아, 나눠주며. 이들은 삶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끊임없이 함께하고 통용하고 팔고 나눠주었어요. 이 4가지 단어가 일회적인 동사가 아니라 계속되는 미완료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하고 통용하고 팔고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극단적 이단에서 행하는 행태죠. 여러분, 만약에 단번에 팔았다면 일회적인 동사로 끝났을 것인데 이 4개 동사는 전부 다 계속적인 동사였어요. 즉 그러한 사람이 눈에 보일 때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조금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어요. 나는 초대교회 성도이다 라고는 존재감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존재감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건물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감이 사역의 화려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곳, 아픈 곳, 낮은 곳을 더욱더 내려갈 때,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존재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인생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의 존재감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빛이 뭘 해야 빛의 존재감이 드러나죠? 그냥 빛은 가만히 있으면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굳이 뭐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은 빛으로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존재감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쥐어짜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그냥 있으면 그 존재감이 흘러넘치는 존재가 돼야 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빛이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빛이라고 이름은 받았으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처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만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이 섬김과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인데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통용하고 팔아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흐르자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지금 나누고 팔고 도와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의식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가운데 누군가의 인생과 함께 했어요. 4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나눠주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소유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함 중심의 삶이에요.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필요 중심의 삶입니다. 필요를 위한 것만 몇 가지를 갖는 거죠. 그런데 원함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함 중심의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가진 게 많아서 누군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을 제한했습니다. 그 인생을 제한하고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으로 자기 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누군가의 필요로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들은 필요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고요. 누구나 주변을 돌보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필요한 부분이 보여지니까 자기가 마땅히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내 삶 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선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 또 뭐가 있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 원함 중심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필요 중심의 도움을 구했어요. 여러분, 도움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조금 도와주면 화가 납니다. 근데 이들은 필요 중심의 것에만 만족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 감정상의 소비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장면을 놓고 크리소스톰은 다음 같은 글을 남겼어요.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제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입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들은 모일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모였어요. 모여서 계속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모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그룹으로 또 모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이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이죠.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성도 간의 모임 안에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 이 부분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 안에 공동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누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예배 마친 다음에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소그룹 할 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는 교제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들은 46절의 말씀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어요. 이 떡을 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과 애찬을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 안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제는 예수가 충만한 교제였습니다. 모이면 예수님이 충만해요. 모이면 내 심령 안에 예수로 가득 차요. 내 머리와 내 심령과 내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로 채우는 것이죠. 이 땅 어디에도 누릴 수가 없는 그 엄청난 교제의 풍성함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이와 같은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교제를 온전히 못 누렸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강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일어났던 그 진원지가 어디였냐면 교제의 모습이었어요. 교제의 공간이었어요. 정말 탁월한 은사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크기도 컸지만 그들 안에 교제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벌어졌던 것이죠. 당시 성찬과 애찬을 할 때 사람들이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놓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자들이 음식을 좋은 걸 많이 가져왔겠죠? 근데 삥 둘러 앉아있는데 부자끼리 뭉쳐갖고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소화도 안 되고 술도 많이 먹어서 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함께 교제하려고 모였는데 선을 긋고 패거리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함께 모였는데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굶주리고 그들의 교제가 있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성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회에서, 목장에서, 어떤 봉사 공동체에서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교제가 아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대인관계, 대인관계. 불의 대인 거예요. 대인관계인데 불의 대인관계. 그런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우리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다 상처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로 끊임없이 만나야만 합니다. 왜요? 그 부분이 낮으면 우리 역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진다? 우리의 건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벌어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축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도의 말씀이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 교통 속에서만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즉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축도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에 취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46절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라는 단어는 집마다 돌아다니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마다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적 공간을 계속해서 오픈했던 것입니다. 왜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모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죠. 집집마다 집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했다. 순전함은 뭐냐면 경건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경건한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러한 수준 낮은 기쁨이 아니라 너무 기쁜데 경건한 기쁨. 단순히 기쁜 게 아니라 내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경건한 기쁨. 그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 충만했어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차원이, 격이 완전히 다른 기쁨. 그래서 이들은 집을 계속 오픈했던 거죠. 매일마다 만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극강의 희락주의자입니다. 극강의 희락주의자.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 삼위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영혼이 춤추는 그 기쁨. 그 기쁨의 현장이 우리들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순, 목장, 뭐든지 간에 모일 때마다 그 안에 순결한, 순전한, 경건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의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건강한 교회의 표식은 무엇이냐면 전도 공동체입니다. 캐리그마, 전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이죠.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전달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인격과 삶을 통과하여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캐리그마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입술을 열어 전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낮으면 거기까지 차는 거예요. 은혜가. 이것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새 가족이 오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그 역사를 행하셨냐면 주께서 하셨대요.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어요. 즉,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단지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주께서 다 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5가지 건강한 모습을 부단히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게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어느 교회에 보내시겠어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시야를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말씀을 배우는 거죠. 배움이 알미 삶으로 연결되고 삶이 알므로 연결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어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코이노니와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그 교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에게, 그 건강한 성도에게, 그 건강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강건하셔야 오륜교회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최소랑의 법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강 영역 5가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1가지가 낫다면, 2가지가 낫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한 만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2024년 12월 달에는 우리가 1월 달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